할렐루야. 오늘 피소스 신앙 강좌 제2강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신앙 강좌는 전체적인 주제 믿음의 대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두 번째로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과 도전, 두 번째는 성경과 답변, 세 번째는 적용과 변화, 네 번째 축복과 소망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도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요즘에 일반 신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삼이라는 뜻은 원래 세 가지 지위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원래 교부 터툴리안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person이란 그런 그 말은 가면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가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그 용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이 교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는 쉬운 것이 아니어서 너무 쉽게 해결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있다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부인에게는 남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초대 이단들이 했던 것으로 보통 양태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신학교 강의에서도 이 삼위일체 교리는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설명을 들어도 맨 마지막 종강을 할 때 그래도 난 아직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한번 잘 주의 있게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2장 성경과 답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그런 문제를 풀 때 성경을 통해서 푸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나요? 성경에는 삼위라는 그런 말도 없고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도 정확히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각각 소개하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면 내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줄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봐도 또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축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를 하면서 고린도후서를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축도를 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삼위일체 이런 말은 없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 줘야 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전반에 삼위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이해하기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존재론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파악해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위와 능력과 그 존재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지혜와 우리의 지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하는 모습은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 즉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과 변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이론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잘 모셔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인생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으니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지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옆에 친밀하게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만나도록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개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삼위일체적으로 개념을 잡아주셨으니 우리가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축복과 소망,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 나가야겠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용서하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목숨을 바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더 깊게 한다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늘 사랑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면 나는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연히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항상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신들과 사람이 만든 우상들과 사람이 만든 신과 절대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느껴지고 우리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제2강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3과에서도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제4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5과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